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가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에서 형을 만나고 난 뒤에 입에 발린 거짓말을 했죠. 금방 따라갈게 하고 안 따라가고 눌러앉았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이리저리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렇게 신앙의 개혁이죠.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바꾸는 겁니다. 확 바꾸는 게 가족 모두에게 서머들에 있던 우상의 징표들을 다 끄집어내라 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복을 허락하시고 또 언약을 확인해 줍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자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난 뒤에 36장에 예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더라 하고 결국 그들은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돔 나라의 시조가 됐고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35장 말미에서 이삭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의 이야기가 아직도 또 있지만은 주요한 부분은 다 끝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37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제 요셉이 활약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늘 머릿속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졌고 그리고 이신칭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는 보장받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의미되는 것이 아무런 질곡도 없이 고생도 없이 훈련도 없이 이 땅에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은요,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 다 믿습니다. 다 믿죠. 오늘 요셉이가 고난을 받고 말씀을 보면은요, 차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다. 물론 뭐 뒤에 해피엔딩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난이 요셉이는 뭐 유익하지 뭐 뒤에 보장된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가 총리가 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이 요셉이 총리 되는 것보다 우리가 덜 하지 않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출세보다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큰 우리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고난들,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돌아오는 그런 환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의 종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화려하게 왕짓하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낮고 천한 자를 위하여 왔고 그가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이 사랑을 글로도 표현이 안 되고 어떤 것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그런 아픔과 고초들이 이제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신앙인이라 하잖아요. 그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가 힘들어져서 고난받는 장면이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자기를 아버지가 요셉이를 꽤나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눈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붙잡아서 결론은 애국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 보고 대상들이 맡긴 거죠.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었다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또 악재가 또 하나 있죠. 거기서 얼마든지 가정 총리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합니다. 미혹하는데 그 미혹을 사실 요셉 입장 같으면 그 이역말리 끌려갔잖아요. 애국으로. 끌려갔고 돌아갈 사실은 낙은 없거든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자동차를 타고 돌아와도 돌아올 건데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미혹을 받고 적당히 합의하고 살았으면은 도덕적으로는 좀 무난할 줄 몰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겠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대했고 결국 그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잡혀갑니다. 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때도 이제 역시 감옥 속에서 2년간 지내거든요. 2년간 지내는데 그 안에서 만난 두 장관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풀려나갔죠. 한 사람 풀려나가 한 사람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애국 왕 바로가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입지가 되어서 그걸로 이제 두 사람이 자기를 한참 잊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생각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 모든 형들에게 잡혀서 가서 바로 왕 앞에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또 바로 왕이 그를 인정하고 총리가 되어서 일평생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그 과정이 한 번도 하나님이 없이 된 일은 없다. 아멘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요셉이 일생에서 형들에게 티박 묻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 잡혀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부글부글 끓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한 가정에 아주 기원받는 아들로 태어나가 채색 옷을 입고 잘 살던 요셉이가 어느 날 노예로 전락돼서 얼마에 팔려서 이 집 저 집 돌아가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인간으로서 얼마나 모멸감이 들까요?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종이다 하고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멸감, 그리고 또 살다가 이런저런 좀 살만한데 또 희한한 게 들어붙어갖고 미혹해갖고 간음의 죄를, 도덕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죄 놓였을 때도 거절한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값을 지켜나갔던 것, 이런 거. 그리고 또 앞뒤가 다 막혀버리고 하늘까지 막힌 것 같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자기의 정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 믿음,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하나님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함께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요셉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났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를 장자로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믿음 중에 네 장자이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 솔직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다 기록했고, 그 뒤에 가면 38장에는 또 뭐랍니까?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죠. 유다가 장자의 계보를 타고 내려갈 거거든요. 내려가는데 이 유다에게 생겼던 예상스럽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난 뒤에 슬퍼하며 엄부에 내려가겠다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양심상 형제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팔아먹었다 소리를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갔다가 가정을 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는데 우리가 비근가잖아요. 하나님도 이러셨겠구나. 유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버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다는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아들 다 죽이고 돌아왔잖아요. 물론 뭐 사건도 하나 쳐놨잖아요.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거기다 자식 둘이 나왔으니 이것도 희한한 경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 경전에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걸 보고 우리가 사실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흑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다른 것들은 얼마나 진짜겠나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볼 때 그런 어떤 의미를 읽어볼 수 있으면 좀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돌아와서 대표성을 띠고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그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시죠. 야곱의 약전 이렇게 하면 족보, 이것도 역시 원어로 보면 엘레타로토스,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옷을, 그게 여러 자식이 있는데 하나만 사랑하고 구별하면은, 물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대접을 한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보였던가 봐. 그랬더니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요셉이는 형들의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라바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리의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여 하더라. 꿈을 뭐를 꾼노 하니까 9절에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희한하죠.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결말을 보면은요, 해는 야곱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달은 야곱의 아내가 되겠죠. 그럼 요셉으로서 봤을 때는 어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11별이 12가족인데 베냐민까지 보면 자기까지 보면 12명인데
11별이죠.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하죠. 그럼 마지막에 72인을 데리고 내려갔다 하죠. 내려갔을 때 대표적으로 뛰는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겠죠. 절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지금 연상케 하거든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끝에 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이해할 때 자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꿈은 꾸었는데 이렇게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렇게 하니까 형들은 일방적으로 들어봤을 때 저기 와적한 지가 지고 우리가 절한다는 거 아이가 하는 이런 의미로 안 듣게 됐겠단 말이에요. 늘 잘난 척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11절에 그 형제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게 형제들은 시기하고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했고 아버지는 이거 예상스럽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마음속에 넣어뒀는데 그게 나중에 애굽에 이주했을 때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서 뭐 반찬도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갖다 주는 것도 갖다 주는 건데 그것도 형들 그 새끼 낳은 것도 일반 꾸 묻고 그래 안 하는가 간첩도 하라는 겁니다. 전보도 가오라는 겁니다. 그 야곱이가 언제 야곱입니까? 그 다 경험자입니까? 자기도 꾸 묻어봤을 낀데 라반 집에서 그런 경험이 본인에게 있으니까 요셉에게 그 일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더 밉죠. 저기 오기만 오면 정보를 빼가 아버지한테 알려바치니까 몰라야 되는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그 양치는 사람들이 한번 나가면 6개월씩 뭐 이렇게 처지를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자꾸 바뀌거든. 그래서 물었습니다. 헤브론에 갔고 세킴에 갔고 밑에 17절에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에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형들이 이제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거 왔네. 간첩 왔다 간첩 하면서 18절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오는 걸 보면서 그들이 요셉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동생이 온다 하는 게 아니고 반참 온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해됩니다.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설계야 계획입니다. 그게 어떤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삼위일체는요 많이 설명하면 많이 설명하는 만큼 듣는 쪽에서는 많이 헷갈립니다. 이 삼위일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계획을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룬 것을 보존하신다. 이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데 그 삼위일체를 낱낱이 이렇게 이해시키고 저래 이해시키고 신학교 가면 교회 신학에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설명하고 듣고 더 헷갈리게 됩니다. 어렵게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분명하게 잘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 아니시고 덜이라고 복수를 썼고 자 우리가 내려가자 했고 하나님은 함께 일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의 때를. 그리고 그때도 성자 하나님도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맡은 시간대의 일들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하려 하여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안 나겠나 말이죠. 이게 영 죽이지를 말자는 거죠.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고요. 21일 중간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던져놓자. 우리가 죽이는 거는 금하자. 하지 말자.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나. 이렇게 했더니 다른 형들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면 그 형들이 요셉의 그 옷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처음에 구덩이에 던지는데 물이 있으면 그때 뭐 꼬르륵 하고 죽었을 텐데 마른 구덩이에 들어갔더니까 밑에 좀 축축하고 하니까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에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야 이거 죽여봤자 남는 것도 없는데 팔아먹자. 그대로 놔두면 이제 굶어 죽을 거거든요. 자기는 좀 의롭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안 넣어줬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에.
그랬더니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죽여봐도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노? 팔면 돈이나 몇 푼 남은 걸까? 우리가 사먹을 수 있는데,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27절에 그렇게 하고요. 28절에도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상들이 나라가 나라를 건너서 내려오는 그런 상인들이거든요. 상인들, 이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가깝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다 그 사람인데 헤어져 살면 넘처럼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설명해라. 이게 전도잖아요. 그 29절에 루벤이 돌아가서 구덩이에서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요셉이 없는 걸로 알고 요셉이 채색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 또 난리 났습니다.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토록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중간에 내가 슬퍼하며 엄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중간에 이제 사갖고 좀 돈 붙여갖고 팔아먹겠죠. 네, 이렇게 이제 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에다가 39장으로 간다 하고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맞죠? 여기까지는 함께 하시는 거 맞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음에 또 함께 안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 생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도 역시 우리가 믿기 전부터도 함께 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하실 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있는 이야기가 3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팔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총리로 일하는 과정과 그리고 또 거기서 미혹받는 과정과 그리고 또 감옥에 잡히는 과정 그리고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는 과정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편 이때 이제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보다 참지 못한 유다가 집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혼자 가정을 꾸리고요. 그 후에 38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간지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3절에 보면 후미에 엘 4절에 오난 5절에 셸라 세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만하면 유복하죠. 아들 셋 낳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궁금해 봐야 될 것은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듯이 쫓아내려갔는데 유다도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도 이렇게 혼자 떠나서 그 괴로움을 달래면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살게 됩니다. 6절부터 보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여 그 이름을 다말이다. 그래서 장가를 보냈죠. 세월이 좀 갔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지라. 결론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딱 지켜보고 있다가 니 악하니까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죽인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회개할 기회도 줬을 것이고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7절 한 절 안에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되게 엉뚱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율법에 계대 결혼법이 있거든요. 시가 없으면은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에게 가서 시를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서 장자의 가문의 문을 닫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건데 이게 민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법이 정해지기 전에 민간에 있었던 법을 하나님께서 그걸 관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속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나오는 거죠. 룻기 안에 보면 계대결혼법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오난이 그렇게 아버지의 순종해서 들어가죠.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시 뿌리봐서 이건 내 것도 아닌데 그 형끼 된다 그런 말 형수한테 갔으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생각을 나쁘게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가 또 그를 죽인 겁니다. 여러 이제 시간들이 좀 흘렀겠죠. 그리고 참 그 유다로 봤을 때는 형 하나 죽었는데 동생을 또 이렇게 됐잖아요. 두째 아들을 또 이렇게 된 거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의 집에 가서 기다려라. 막내는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지금 계대 결혼법을 물어서 네 순수대로 네게 시를 주라고 보내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에 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는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유다가 보낼 마음이. 그리고 다말을 신정에 보냈는데 그걸 데리고 올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여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부인도 잃어버리고 이제 호레비가 된 거죠. 그리고 아들 막내 하나 데리고 살고 있다가 그 양털 깎는 날 가면 유대인들은 목축업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게 일반 농업 같으면 추수하는 날이야. 가을거지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이 소식이 친정에 쫓겨나서 살고 있는 큰자부죠. 소식이 들어간 거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이 다말에게 구하되 시부가 자기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다.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얼굴 이슬람 사람들 얼굴 쓰는 거 있잖아요. 뒤집어 쓰는 거. 그걸 뒤집어 쓰고 보이나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역도 선수도 그거 덮어 쓰고 역도 하는 거. 그게 하여튼 답답죠. 보면은. 종교의 신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게 휩싸이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았다가 이는 텔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그의 아내를 주지 않음을 인하여 보복심이 발동된 거야. 그래서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관계를 가진 거죠. 관계를 가지고 난 뒤에 그 화대로 약조물을 하나 맡겨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18절에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 있는 지팡이로 하면 좋겠다. 하긴 그 뭐 없으니까 그걸 맡겨놨습니다. 맡겨놓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가고 난 뒤에 돈이 정리돼서 다시 올라와서 그걸 돌려받으려고 갔더니 우리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 아니다는 거야. 전혀 뚱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일로 인해서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해버렸어요. 며느리가. 18절 후미에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서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되찾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의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에 아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참 이상하다 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며느리가 간음해서 아기를 뱄다는 겁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23절입니다. 가지게 두라. 우리가 두려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누군가가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했다. 이게 이제 동네 소문이 다 퍼집어는 거예요. 유다에게까지 듣긴 거예요.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자. 유다로서 봤을 땐 찬스죠. 아들을 둘 잡아먹었으니까 이것도 죽여버리면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막내를 살리는 거잖아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증거를 내는 거. 짠 하고 내는데 보니까 유다가 낯빛이 싹 바뀌어서 큰일 난 겁니다.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 누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다. 정직하단 말이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화가 내한테 임하였다 하고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 임신하여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면서 거다가 흉사를 손에다 딱 붙였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다시 뒤바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아이를 베레스, 두 번째 나온 아이를 30절에 셰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유다 가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 내려가면은 기생 라합도 발생되죠. 그렇게 예수님 가문이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고 좋은 뼈대 있는 가문에 오신 게 아니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 인간사 속에서 어렵게 해서 유다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그 회개할 때마다 굉장한 경비가 들어가죠.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도 잡아 가야 되겠지만 아니면은 밀 한 홉을 가지고라도 가야 되잖아요. 뭘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번제를 대신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다. 이만큼 조건이 지금 바뀐 거거든요. 바뀌었다면은 그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구약 때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정상이 비정상이 돼서 오히려 더 못하죠. 그때는 물론 종교심이 우리 지금 달라서 묵고 사는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께 걸려있고 종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각자 자기 라이브, 자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미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구나, 더 자주 뵐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심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며 오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더디 만나고 안 만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늘 재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건 괴로운 삶이죠. 이게 하나님은 보세요. 태초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나를 택할 것을 예정해 놓았다는 겁니까? 에베소에서 에베소스 1장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에베소스는 교회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제3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교회 안에는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물론 다양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교회 들어가면 공동체 사랑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죄진 사람은 올 수 없는 것이고 죄진 사람이 와서 죄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교회인데 그죠? 죄진 상태에서 버틸 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진짜로 복이 뭐라 하는가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우리는 빌딩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고 잘 사는 거 통장에 돈이 많은 거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기복신앙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 풀페이스로 네가 내 백성이 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감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자죠. 창세전에. 창세기 우리 보고 있잖아요.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 이전에 공허할 때 그때 우리를 예정해 놓은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목적이 이렇습니다. 창조했는데 택하였는데 우리는 택함 받았죠. 확실하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거룩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할렐루야. 요게 전부 다 합니다. 요게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왜 나를 택하였는지 나는 몰라.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으면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재료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걸 재료로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 재료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학이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기복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번영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돌아오면서 생각이 잘못되어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고 흥하든 망하든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만족하겠다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이 이제 좀 뾰족해졌죠. 확실해졌잖아요. 그런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쨌든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마귀는 난리가 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됐잖아요. 그럼 바쁩니다. 마귀는요. 총 출동해서 그걸 지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서. 이 작업을 해서 멍청하게 만들어 놓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을 향하여 봐라. 부귀영화를 보라 하고 이렇게 푸시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또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우리 잊어버리고 빈통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 또 힘을 내면 또 마귀는 또 지웁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좀 이해하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마귀 삼각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택하면은 삼각관계가 깨집니까? 남남여, 남여여 이런 삼각관계에 걸렸을 때 누구를 하나를 택해야지 하나가 날아가죠. 둘 다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이거 안 됩니다. 하나만 택해야 돼요. 하나만. 하나님 한 분만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날아가겠죠. 그럼 좀 덜 유혹받겠죠. 덜 미혹받겠죠.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좀 가볍게 안 살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요셉이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덜 미혹받고 덜 유혹받고 잘 참아내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역전이 39장부터 펼쳐지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게 유다의 삶도 불쌍하고요. 받을 때 불쌍하죠. 자기는 자기대로 좀 잘한다고 가가 했는데 꼬여갖고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이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돼갖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는 이런 험악한 세월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묻는데 고백이 이겁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는 거. 그게 진짜 험악한 세상을 살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인간들의 가오다. 요셉이는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고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험악한 세상을 살고 마지막에는 좀 유복했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이런 삶을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흥하거나 망하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어떤 상황이 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